예, 우리 옆 사람 한번 끌어안아 보실래요? 포옹을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지요. 엄마의 품도 진짜 이렇게 좋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포옹하는 것 정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허깅을 하면 포옹을 하면 따스함이 이렇게 전해오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죠? 예, 난데없는 그런 포옹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옹하다, 껴안다 그런 뜻이에요. 에? 뭐라고요? 예,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껴안고 포옹했을까요? 국가적이고 그 시대적인 그런 문제의 아픔을 끌어안은 사람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오면 또 시련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어째요? 그것을 감당하다가 그 문제 앞에 자기가 그냥 밟혀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오면 고난이 오면 그것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녹여내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발명의 왕이 누구죠?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뭘 발명했죠? 네, 전구를 발명했어요. 그렇죠? 정말 그 전에는 뭐예요? 정말 기름 등불 썼잖아요. 근데 그게 거름도 나고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추궁기라는 거, 기계가 사람 말을 해요. 이제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또요. 엄청 많은 것을 발명을 그래서 발명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에디슨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발명왕도 저 에디슨도 어떤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99%의 노력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 안고 끙끙거리면서 몇 날 몇 밤을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멋진 발명품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라이트 형제 보면 그래요. 새를 보면서 야 인간이 저 새처럼 하늘을 좀 날아다닐 수는 없을까 그런 문제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어쨌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막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우주선이. 그래서 여러분 별에서 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처칠은 2차 대전 영국이 어째요? 정말 독일 나치의 그 군합발 아래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간이 침대 놓고 2시간 이상을 자보지를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조국의 그 안타까운 어떤 그런 현실 앞에 정말 그것을 보듬고 그대로 끌어안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자체도 뭔가 껴안고 포옹하다 그런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만큼이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런 국가와 시대적인 그런 문제 아픔을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비껴서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 탁 수건으로 머리 싸매고 여러분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셔서 더 멋진 그런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그 맞이해야 했던 그런 국가적이고 또 그런 한난과 그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아픔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꼭 그 배경을 시대적인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국제적이고 예교적이죠. 예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국내적인 그런 상황들이 어떠했느냐.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함락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이렇게 이 사내립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유다를 또 어떻게 해요?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쪽 이제 동쪽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 신흥 제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이에 아수리라고 하는 제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의 어떻게 해요? 사이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끼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먹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어쩌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심한 그런 이렇게 가난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또한 어때요? 영적으로도 심각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에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와 요아스 그다음에 요하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때 왕들이죠. 비교적 요시야 왕 때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와 요아김 시대는 어쩌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함께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자, 제가 안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시라고요? 야, 이야,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하박국 선지자하고 사역이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에 좀 더 예레미야 선지자가 늦었지요.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36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씩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습노트하고 하브루타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식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근데 그 0.2%인 1,500만 밖에 안 되는 아마 이스라엘 땅에 한 700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800만 그래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머리가 두뇌가 나쁜 민족 중에 최고로 나쁜 민족이 어디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머리가 그렇게 나쁜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 세계에 그렇게 엄청난 상을 휩쓸어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서적이나 그런 연구한 것들을 뒤져보면 이 머리가 나쁜 민족이 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걸 하브루타로 찾습니다. 하브루타가 뭐죠? 두세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절대 권위인 성경과 또 탈무드나 토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어때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 말씀에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가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안 가져요. 무조건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은 뭐예요? 무조건 가르치고 주입식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쩌냐?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의문을 가져요. 그 의문을 가지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질문을 찾아보고 또 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주입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것이 뭘로? 지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전시회 예배를 드리는 취지가 뭐죠? 주일학교 없으니까 교사들 편하게 해주려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성경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매일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매일 성경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매일 성경이 없는 사람은 간첩. 그렇게 지금 1년 동안을 강조해왔고 전시회 대비를 드리며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정말 말씀으로 삶을 나누자, 어떻게든 전시회 대비 드리면서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지금 하는데 1년이 다 되는데도 이 매일 성경을 안 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첩과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말씀을 이번 설교 하나 들어갖고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이나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많은 주작도 있고 설교문도 있고 배경도 있거든요.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해야 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우리 36장 20절부터 보면 한 절씩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여기서 두루마리는 뭐냐면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예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 종이가 여러분 이렇게 발달하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적었냐면 동물 가죽에다 적은 거예요. 동물 가죽. 그리고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가지고 두루마리식으로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 이 두루마리가.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앙의 귀에 고하니 앙이 여우디를 보내어 성경을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앙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이기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하루가 있더라. 아마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왕이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를 벽난로를 한번 피워놨는가 보죠. 이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앙이 소도란 말은 면도칼 같은 걸로 그 칼로 그것을 계속해서 연하여 베어 하루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아멘. 대리 통치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다스려요? 이스라엘의 법은 뭐예요? 우리는 헌법이지만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야. 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어떻게요? 찢어가지고 그냥 하루때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죠? 이 하나님 말씀이 뭘 쓸 데가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째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떤 사이였냐면 1장 1절부터 볼까요? 1장 1절부터 보면 선지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예쳐도 여기서 강포라는 말 5번 나와요. 하박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아이콘적인 용어가 뭐냐면 바로 강포라는 얘기예요. 강포라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자의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어째요?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래서 그 강포를 인하여 예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냐. 간악,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어째요? 겁탈하는 거잖아요.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째요?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공의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불의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19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그 사람이 촛불을 들고 가서 시위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는 뭐죠? 그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특혜, 특권이라는 것이죠. 법 위에, 법을 떠나서 특별한 사람들이 특권을 소유하고 특별한 혜택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뭔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뭔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대통령은 뭘 해야 돼요? 심판이에요. 가장 이 나라가 법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지도록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이 법대로 안 하고 법 위에서 그러면서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한 거.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진짜 이것을 분노하면서 촛불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상황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중국과 그래도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뭔가 세계에 우리나라에 기여를 했는데 여러분 중국의 그 패권을 미국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본을 끌어들였어. 그러면 이제 미국, 일본, 여러분 중국 이 틈바구니에 우리나라가 그것도 어째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핵을 만들어내고 정말 나라가 심히 외교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분야. 그런데 지금 뭐죠? 나라 안으로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법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부패 지수가 우리나라가 너무 많아. 영적으로는 어쩌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시대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박국은 뭘 했느냐? 촛불을 들고 나가서 하야 되지않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이에요.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하박국은 자기가 잘 살고 정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되어진 것을 견디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밤을 새워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여러분 여호와김 왕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이 성경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여러분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불쏘시개로 하루 있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그러죠. 문화는 꽃을 피웠어요. 교회는 부흥했어요. 근데 그 중세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암흑기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교권으로. 말씀을 떠난 하나의 교권,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권위로 모두를 짓눌러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난.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정말 그 부패가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올 때는 뭐냐?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난 거예요. 네? 뭘 떠났다고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김 시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조국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5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보고 또 보고 그러나 놀라고 놀랄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내가 한 가지 진짜 너희들이 보고 깜짝 놀랄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지금 목도하고 이 폐역을, 이 간악함을 내가 목도하게 하십니까? 이 악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아니다. 네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깜짝 놀랄 한 가지 일을 나는 계획하고 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4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벨론이에요. 자, 제가 말 안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묻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와, 수준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나와 있지만 이 뭐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홍길동처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막 산업을 일으키고 문명을 꽃을 피워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가 아니고 이 바벨론은 무조건 이웃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서 부강하게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나라, 강포한 나라. 이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악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패역함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니다. 깜짝 놀랄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누구냐? 그들의 힘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은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선지자가 가로되 우리 친구들 성경 보지요? 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멍 때리면 안 돼요. 자,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시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눈이 정결하단 말은 뭐 말이냐? 눈이 깨끗하게. 눈이 깨끗하니까 어때요?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어떻게 아무리 이스라엘, 유다가 범죄했다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 민족을 치시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오족 같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오족, 그물이 어째요? 이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오족같이 이런 물고기처럼 또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름 쳐들어와 버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냐?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거 같잖아. 파리처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낚시 얘기가 나오고 그물 얘기가 나오고 초막 얘기가 나와요. 초막은 뭐예요? 예인망이에요. 예인망 그물 아시죠? 밑에다가 무거운 나무를 줘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뱀 위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그게 뭐예요? 바다 밑까지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의 생태계를 아주 싹쓸이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이렇게 싹 쓸어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해놓고 1절에 보니까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숭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2장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예요. 아멘. 자 여기서요. 자 주목. 저를 보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아멘.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나쁜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가뭄이 생기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70인 가족은 가나안 땅에는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 애굽은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6,000km에 해당되는 나일강, 그 젖줄이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은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거기서 발원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70가족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건너가요. 가나안은 어때요? 비가 좀 안 오면 살 수 없는 삭막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어때요?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아주 좋은 땅이기도 해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물이 있으면.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 정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들어갈 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시절을 쫓아 가위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자연적으로는 좋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 돼. 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돼? 너무나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방랑자 생활을 했잖아요. 나그네였잖아요. 평생에 자기들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째요? 땅을 다 제비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자기 것이 생긴 거야. 자기 것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내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째요? 하나님 바라봐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내 것이 생겼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팽개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왕과 같은 유다의 3대 왕이죠. 이런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왕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보지만 그때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른 비 늦은 비 그걸 통해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징계도 내려보고 해보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지키라고 그랬죠? 7년에 한 번은 그 땅을 쉬어줘라. 너희도 쉬고. 그 훈련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요, 하나님이. 근데 안식일 전날은 어때요? 이틀분을 거둬도 썩지 않고 냄새가 안 났어. 다른 날은 어때요? 이틀분을 거두면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어. 그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뭘 해야 될까요?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년을. 근데 한 번을 안 지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신기하죠? 그 유다 땅을 쳐들어왔으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은 어때요? 자기 영토를 높이기 위해서 총독을 둬가지고 그 땅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유다 땅을 침략하고는 어때요?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 그리고 유다 땅은 항피하게 내버려둬요. 몇 년? 오메. 몇 년? 다시 제가 큰일 났네요. 현기증이 날라고. 몇 년? 70년이죠.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77은 49, 490년 동안 여러분 안식년을 몇 번 지켜야 되죠? 70번을 지켜야 돼. 그것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싹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을 강제로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야.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반짝 등불처럼 일어났다가 100년 만에 멸망해버려. 페르시아에. 그렇죠? 그래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바벨론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바벨론은 금방 역사에서 사라져버려. 아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평상시는 몰라. 평상시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에? 당연시 여기잖아요. 사지백히 멀쩡하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여러분 숨 쉬고 뭔가를 보고 이런 거 전부 다 당연시 여기잖아요. 근데 병 한번 걸려봐. 죽을 병. 제가 암 걸리고 나니까요, 정말 살아있는 것이, 내가 죽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니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송충이가 소나무에 기어다니더라고. 내려와가지고 그 아스팔트로. 근데 제가요, 그 송충이, 그 징그러운 털복숭이 그 송충이가 기어다니는 걸 보면서 너 살아있는 게 이렇게 아름답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더라. 우리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몰랐어.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그 바벨론의 고관대작들이 주주육립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잖아요. 찬양을 잘하니까 야 너희들 일로 와. 그래서 자기들의 그 여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예,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곳에 와서 저들의 영웅을 돕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가슴을 치면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벌을 받는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자기들 손으로 힘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뭘 지어요? 해당을 짓기 시작해.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해당을 지어서 그들은 뭐예요? 부지런히 자기 자신들한테 뭘 가르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 아멘. 그런 고난이 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요. 아,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되었을 때 고레스의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 근데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전 지어줄게. 성전을 그들이 지어주면서 돌아가라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그들은 뭐예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이 사상을 가지고 돌아와요. 아멘. 결국 에레미야에게 그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막대기일 뿐이다. 내가 너희를 때리는 막대기일 뿐이다. 그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역사는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듣고 아주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게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중심이고 갈라디아서의 중심이에요. 마틴 루터가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슬로건으로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어떤 한난과 고난과 역경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막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믿음이 파손해버려, 믿음이 깨져버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한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어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갑자기 나치가 정권을, 모든 것을 잡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유럽을 다 침략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폴란드에서부터 시작했나요? 여러분, 가택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뭐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상황이 생기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가실래요? 대답이 어려우면 제가 삼지선다형으로 집에 꼭꼭 숨는다. 두 번째,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도망가겠다. 세 번째로 교회에 모인다. 에? 3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나라는 좁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톡 껴봤자 그게 그거야. 6.25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전쟁이라니까 어디로 모였어요? 교회로 모였어. 근데 여러분 나치들 다 잡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다 나눠버리는 거야. 자식과 부모와 부부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개 돼지처럼. 완전히 이건 인간이 아니고 인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스실에 끌려가서 다 죽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유대인 수용소의 벽에 유명한 글귀가 새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글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제목이 뭐냐?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첫 번째가 뭐냐? 해가 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해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저히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글귀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낯이 도저히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개 돼지처럼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는 인격이 유린을 당하는 그런 정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나는 사랑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목이 터져 하나님 앞에 불러봐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자주 부르잖아요. 우리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보시면 하박국서 3장 16절, 자 위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낮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빌론이 이제 자기 나라를 침략해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려서 입술이 떨려서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자기 집에서 자기 몸이 흔들리는 것을 도저히 절제하지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한낱 날 전쟁의 날이 다가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을 하시느냐? 자 17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야, 그 전쟁의 한낱 날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감사함을 잃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문제와 한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박국과 같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해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시는 답, 그 음성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약속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에 내가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 찬송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의 경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쩌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것에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 죽을 뻔하다가 여러분 애굽의 보디바리 집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쩌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대부분 어째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정말 자기 삶을 그대로 정말 이렇게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 삶이 그렇게 깨져버릴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쩌습니까? 그런 문제 앞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요셉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열왕곡 시단이 절을 했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꿈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디바리 집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인정을 받았어. 근데 거기서도 어때요? 보디바리 아내의 계략에 범죄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상황 가운데 억울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가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왜 총리 대신 되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인생 성공 스토리입니까? 절대 그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형들 아버지를 앉혀놓고 요셉이 그런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셉은 자기 어떤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이 자기의 어떤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멋진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짜 하박국 포옹하는 자, 깨닫는 자, 그 문제를 비켜가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한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는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정말 내 자녀이지만 내가 머리 숙여 존경하고 싶은 내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 이걸 욕심내요. 내 부모가 나한테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요셉처럼 진짜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